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단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들이 수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얼마나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 공예배 중역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식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가 연설과 같은 식의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할 정도의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요직에 있는 의원들이 다수가 교회의 중요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저분이 목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희생은 없이 대부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혹독한 비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쁘게 응답받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강력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러면 슬프게 생각을 하고 죽는 문제가 가장 불행하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미래의 안식과 축복에 대한 대망이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기독교인은 인간들 생각하기에 정말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이런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도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인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곤경에 빠져서 혹독한 일들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지역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며 그 고난을 견뎌야 했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잔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잘 견디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행적은 그의 확실한 부활 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간증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의무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영광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좁은 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의를 지키려다 당하는 핍박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고통에 대한 공포까지도 없애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특별히 각자의 자기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보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더 가볍고 쉽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나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십자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솔하게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필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가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가볍고 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경건함과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춰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결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주님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바르지 못하게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나의 영적인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결산이 되기를 바랬지만 저는 부끄러운 결산서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되니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앞서가신 길이기에 그리고 주님이 제자로 삼으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주도와 동해안 정동진 주변에는 오늘부터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열차표를 예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현장을 보려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소들이 다 매진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러 움직인다고 합니다. 힘차게 찬란하게 돋아나는 해를 바라보면서 복된 새해를 기대하는 것 나쁘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나요? 어제도 떴던 해가 오늘 또 똑같은 방향에서 오늘 또 뜨고 내일 또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그까지 해 좀 뜨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대수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충성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한 해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맹폭격을 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도와주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주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얼마나 수만 명이 전쟁을 인해서 죽고 부상당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더욱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유행이라며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모양을 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구촌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재난을 당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몫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매번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